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 이 바울의 이 다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율법입니다. 율법. 내게 유익해서 나의 의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인데,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악으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율법은 불완전한 의를 이루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런 용단을 내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은 이전에 율법자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상하다, 귀하다,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본인의 전부로 여기고 율법이 가장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지만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섞으면은 참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듯이 짬뽕을 좋아하듯이 섞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새 것.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의, 완전한 율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뭘 버려야 될까요? 지적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권세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돌파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전의 것들, 이전의 의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가르침의 어떤 교훈적인 것은 매우 적을 뿐더러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전에 권세 없고 능력이 없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이전 것 다 버리세요. 빛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옷 입고 깨닫고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안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을?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인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의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옛것을 유교든 종교든 혼이든 다 벗어버리고 또 벗겨지지 않았던 그런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 영이 돌파되지 않는 어떤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질병의 영, 이런 것들이 돌파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의롭다 하는 그 의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견되려 하매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랑 섞으면 안 돼요. 율법이랑 복음이랑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섞여 놓으면은 복음이 살아있질 않아요. 예,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두 가지 다 가지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고 교훈받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서문화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가만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섞으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섞으면은 참 내용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공부해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좋지만은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요.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맑은 물에 이렇게 어떤 그 사카린을 탄다던가 아니면은 잉크를 탄다던가, 예, 이렇게 오염된 물을 섞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물까지도 온전한 물까지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은 그냥 이전 것 버리라 그러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버리는 것이 이미 입력됐고 아는 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치매 걸리지 않고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숙지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알겠지만은 영의 도전을 받고 질병의 도전을 받고 사망이 내게서 입혀졌다 떠나갔다 들락달락하는 고통을 겪어보면은 아, 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예, 이 교회마다 다 그래요. 교회마다 이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것이나 어디로 보내는 편지 속에 다 율법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을 율법을 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마다 그 교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교리를 세워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내 목소리를 영상으로 듣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레마입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율법이 들어가면은 하여간 타기만 하면은 죽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죽은 이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냥 영상으로 드려도, 예, 집에서 드려도 무관해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방에 해외에 있는 우리 수종교회를 왜 방문할까요? 듣는 것으로 되질 않거든요. 듣는 것으로 돌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예,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옛 것을 파쇄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원형을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바로 그처럼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이 아닌 것들, 아니었던 것들, 율법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어떤 방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네마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영적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감동, 감화, 역사가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라.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추하죠. 왜? 어둠이 가득하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밝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 만들 것이라. 문을 열어라. 열어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고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은 어둡고 캄캄하고 죄와 아까운데 있고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 들여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태어나고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병마가 떠나가고 심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역사하는 것들 다 물러가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오시는 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무엇인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내용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 속에서 인내, 충성, 그런 교훈 받아서 어떤 여러분 자기 최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은 그러한 것인데 이 복음은 그냥 그분을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받아들이면은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보게 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죄로 인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짐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짐승으로 살던 눈이 밝아져서 죄를 씻었더니 아버지를 보게 돼요. 아버지. 할렐루야. 어제도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혼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잠자는데 내 영이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이 많이 적다 보니까 나는 잠자는데 의식은 있는데 기도를 해요. 계속 방언으로 또 선포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찬양하고 영이 기도하는 것을 깊이 있게 많이 여러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판정관에게 인정받는 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용광로에 어떠한 철광석, 어떠한 고철, 어떠한 깡통, 어떠한 쇠붙이가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리듯이 여러분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은 죄와 악과 질병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와는 연약한 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기적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많이 볼수록 좋더라고요. 많이 볼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난 의인이 됐어요. 10절로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의인 됐는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죄인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서 복음을 믿고 그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나는 안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나의 혼성과 율법과 종교성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 피로 씻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빛에 부딪힘이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혼의 눈과 혼의 귀와 혼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에 관하여서 옛것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낯설고 생소할지라도 그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의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받는 길은 그냥 부활의 권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셨어. 이제 내가 혼을 못 받고 율법을 버리고 끝없어요. 아마 정글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고 많은, 의외로 많은 이런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그것이 보여져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내가 어둠 속에 헤매였구나. 오염된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언제 다 씻어내고 언제 다 버리지. 사람의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속에 악 속에 묶여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부활의 주님 그 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득 영을 돌파하다 보면은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나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혼으로 보고 무지무지 오래 걸리겠구나. 여기에 빠지면은, 여기에 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교리로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무엇인가 의의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율법의 의로 갈 것인가, 복음의 의로 가야 될 것인가. 복음의 의는 내용이 간단한 것 같을지라도 그 영의 바다의 바다. 너무너무 광활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능히 가리라. 내 사명이 이 광활한 이 죄와 악된 이 바다를 도강하는 것이, 도화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가 가리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불과 생수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날마다 이 바울처럼 날마다 못 박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혼을 못 박으세요. 율법을 못 박으세요. 관념처럼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부정된 생각들을 불러 태우세요. 오늘도 내일도 또 아침에도 밤에도 날마다 올라올 때마다 다 살라져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뿌리까지 다 살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말하고,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의 사람이요 혼의 사람이요 짐승의 사람에서, 율법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의가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덜반의 실삭동이에 이런 의 가운데서, 이 혼의 사람에서 혼이 죽고 여러분 영적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누구든지 이 바울이 간 그 길을, 그것을 깨닫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적용이에요. 바울의 일입니까? 아니요. 오늘 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서 이 죽은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산 자 같으나 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율법 가운데 의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나도 죽은 자고,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내가 의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바로 바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바울의 행함은 나의 행함이 되어야 돼요. 영의 일은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혼의 영역과 율법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영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한켠에서는 사망의 법이,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율법의 의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러할진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의의가, 율법의 의의가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생각, 옛 율법, 죽음의 생명이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고자 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태평양을 건너가듯이 우리가 이 죄의 악과 저주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들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요. 하나님은 본디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완전한 영의 사람, 완전한 의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한 영의 사람과 완전한 장성한 의인은, 천국은 그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을 중시해야 돼. 내 생명, 내 영적 생명, 그리스도와 닮은 생명, 말씀적인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을 만끽하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미래를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손에 쥐게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사도가 된 이 복음의 사도가, 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앞선 자예요. 복음에서 앞선 자인데도 아직도 자기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장성한 것 아니고, 완전하게 거듭난 것 아니고, 완전하게 성화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있을 때는 항상 율법과 세상적인 관념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지적신앙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설로 인해서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요. 나도 한마디 두마디, 오직 복음만, 오직 아버지의 생명만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 습관처럼 나옵니다. 습관처럼. 뭔가 힘들다, 뭔가 어렵다,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달리다가 이 폐렴 때문에 잠시 성회가 멈춰서 가만히 있더니 온몸에 나른함이 다가오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긴장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내 몸을 좀 이렇게 좀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청 피곤하고 노곤한 것이 파도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상간 이렇게 쉬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높이 올라가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잡혔어요. 그분이 내 영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도표 속에서 많이 그렸죠. 동그라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내 영이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잡혔다라고 표현해요.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의 보호함을 받는다.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영이 주체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또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늘 허점이 있어서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서 마귀에게 노출돼서 늘 공격을 당했지만은, 뭔가가 타고 들어오고 뭔가가 내 안에 나쁜 일이 벌어졌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불기둥이 되고, 나의 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처럼 붙잡혔다. 우리는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군의 창조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가 심심합니까? 뭐가 좀 허전할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전능해요.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죽은 심령을 싹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육체 때문에, 혼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 율법으로 가는 사람, 지적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절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진리는요, 그냥 온전한 것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 앞에 내가 못하면 못하고, 잘못하면 잘못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이고,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고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틀어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돼. 지금부터 풀어져야 돼. 지금부터 원수 마귀가 떠나가야 돼. 지금부터 의로워져야 돼. 내 안이 의로워져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로워져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눈이 더 밝아져야 돼. 어제는 주의 음성이 자그마하게 들리더니 오늘은 더 크게 들려야 돼. 들리는 그 음성과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경청하고 듣고 우리는 행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가장 의로운 청년이에요. 가장 의롭다 자부심이 넘쳐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업으로 지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인으로 지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과 율법의 교차점 가운데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율법이 가장 하나님의 은인 줄 알았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변화를 입어서 선자들이 말했던 그 마지막 때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의로 바꿔주는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완전한 의라고 여겼던 이 모든 율법을 버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 숙지가 된 것이고 몸에 배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가고 자기 생명이 다 숭배하기 전까지도 다 벗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혼에 속한 것들은 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면 수도하고 멈추고 불러 살라져라 말하고, 누구랑 대화를 할지라도 미안 율법이네, 이렇게 웃으면서 수도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 우리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을 벗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영적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천국에서 그 영적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이런 고백과 이런 작업들을, 이런 돌파들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힘들지만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과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를 하나님이 싹 고쳐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놀라워요. 내 생각은 자꾸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폐렴에게도 임하면, 이 나라 폐렴 덮여 있는 것들, 우리 예배에 제약이 있는 것들, 여러분 폐렴은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폐렴 지나가면은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 예를 펴야 돼요. 정말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성전 가득 채워서 드렸던 그 기쁨, 그 희락, 그 감사, 그 담소, 그 자유, 만끽했던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자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폐렴도요 이랬어요. 폐렴도.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들이 우리를 제약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빌라도와 그 군병들 같아. 내성질 같아서는요, 교회 제약하라, 가서 조사하라, 예배 지키는가 보라 그러면은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은 그래요. 나 이거 못합니다. 9급이든 8급 공무원 공부 노력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공무원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옷 벗으라 그러면 옷 벗을 거예요. 난. 옷 벗으면은 더 큰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런 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단속원으로 나올 것입니다. 박건재 믿음의 성향은 난 못해요. 못한다라고 상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단속, 사람들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 나가라고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박건재 씨 옷 벗으세요. 나는 그날 옷 벗어버려. 아버지 옷 벗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용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단호한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아야 돼.
사드락 같아야 돼. 아벤느고 같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가질 거 얼마 받지 못하는 공원 그 봉급 하나님이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근심이 됩니까? 그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대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올바르게 만나서 내 영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혼의 사람이고 내가 지적 사람, 하나님이 붙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성전 뜰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원수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뜰까지 가서 성전 뜰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원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방패와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만나서 그 영의 진리를 알아서 의인의 진리를 알아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적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와라. 내 나라까지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까지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옛것 벗어버리고 복음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힘을 받고 그분의 능력에 보호하심 받아 거듭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내고,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리세요. 옛것을 불러 태우세요. 옛것을 씻으세요. 씻고 태우고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상급 쌓을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람에게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 연수 기간 동안에만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 받는 사람이지 하늘에 상급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속히 돌파하고 신속히 것 다 버리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서 영으로 장성하십시오. 장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친구들에게 나누며
여러분 그 친구들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이 단순하고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시고 싸우시는 분들은 신속히 이기세요. 돌파하세요. 이기세요. 주의 종들은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말하면 지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체하면은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말이 달리다가 멈추면은 여러분 주인의 채찍이 있는 것처럼 채찍이 다가오고 징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은 바 이 진리대로 부지런히 달려가서 여러분 코로나는 다 벗겨지고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빛을 발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